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킵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같은 3대 절기는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감사드리던 절기였습니다. 특히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 이후 일주일 즉 7일이 7번 지난 49일 다음 날 50일째 오순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을 일컬어서 77은 49, 즉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각성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 간에 진정 기쁨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다윗, 도피 중에도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겁이 나서 가나안 정복을 방대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정복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기에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 다윗, 성령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여종의 앞에서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깨끗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건물도 세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도 여러 가지 도난 사고도 있었고요. 화재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세콤을 달았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콤이 경보가 울려서 안전요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난 상태, 게임 오버가 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벌어진 후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콤을 달아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한 집에 도어락을 달았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영화 매니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어락이라는 영화도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범인이 전자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가 혼자 사는 집만 골라서 자유자재로 드나듭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너무나도 오싹오싹 소름이 돋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어록 이거 결코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 개를 기른다고 안전할까요? 안 그래요.
도둑 맞을 때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짓던 개도 아예 짖지를 않습니다. 개 믿지 마십시오. 개는 평소엔 잘 짓다가도 소고기 한 덩어리 던져주면 그거 먹느라고 주인집 도둑 맞는 거 다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지요. 이런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빛 광석교회를 개척할 때 2007년도 처음으로 내세운 교회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 1월 셋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때 우리 교회 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내었던 표가 주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성령이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재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도록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많이 몰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 무시하고 깔보는 것, 이것이 세상 인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날 무시합니다. 오히려 날 깔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찬송가 56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고 날 사랑해 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병에 걸립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세상 떠난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침 인사가 뭐였죠? 뭐라고 인사했죠?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밤에 뭔 일이 생기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인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한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정말이지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 이것이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정복자로 군림했던 나폴레옹도 집에 오면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부인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장부 같은 나폴레옹도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약하고 병든 것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목사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습니다. 다 잊어버리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으십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헬퍼, 즉 도우미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프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27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펴주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곧 100% 응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약장사들의 선전을 들어보면 그 약은 어떤 병도 고치는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솔직히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치면 항상 발라줬던 게 있어요.
박가진기라고. 빨간 약. 그게 다 만병통치약이다. 뭐든지 막 그걸 발라주는 거야. 야,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야, 이게 진짜 만병통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만병통치약 맞습니다. 만병통치약이 바로 기도입니다. 호텔에 가면 방마다 서로 다른 열쇠가 있죠. 왜냐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방을 열쇠 하나로 다 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마스터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스터키만 있으면 어떤 방도 다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마스터키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일진데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인생 참 간단하구나.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뭐가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몇 시간, 아니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밤을 새워 교회를 하자고 말하면 잘도 합니다. 밤을 새워 봉사하고 밤을 새워 헌신하자고 말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좀 아니죠. 어떻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요새 금요기도에도 예전에는 철야기도였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러 와가지고 새벽에 다 교회가 집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철야기도라는 말이 아예 없어졌어요. 금요기도에 나와서도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도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기도 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뜬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30분이 지나면 하품을 하고 1시간이 지나면 몸이 뒤틀어서 자꾸만 시계를 보고 2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아예 눈 감고 자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가 쉽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갔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갔고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도 잘 갔습니다. 아마도 죽으러 가자고 해도 그들은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자 이러니까 넘어졌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러니까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3번씩이나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인력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진정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우리 이혜순 집사님 우리 교회 이 건물의 관리단 대표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제가 관리단 대표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 동안을 관리단 대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상가 지하에 보면 집수정이 있어요. 물이 범람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모터가 있어서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물을 뿜어 올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이 있다고 모터가 작동하는 것 아닙니다.
모터가 돌아갈 수 있는 일정한 양의 물이 모여야만 작동을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정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날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의 부족분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철없는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기도를 대신 채워주시니까 이제부터 아예 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맨날 기도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돕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특심한 학생은 돈 안 받고서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공부도 잘하지 않고 의욕도 없는 학생에게는 돈을 가져다 준다 해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들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는 성령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성령님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골로새 4장 2절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비록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열정으로 저와 이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어떤 사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달달 외우면서 좋아하지만 주어가 무엇인지 모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읽다 보면 도대체 주어가 뭔지 모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 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시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한 점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그도 좋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비록 오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꿈꾼 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그만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디발의 아내가 추근되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었는데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번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그는 수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무려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훗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살고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봤더니 지금 현재 그 단면만 보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성된 퍼즐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데 하나님은 숲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한 단면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안 이루어진 것이 도리어 축복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믿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어진다 할 때에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 선포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전파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제거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묵묵부답,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약한 것이 곧 강함이로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지.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기만 한다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기쁜 것, 감사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인생의 귀한 열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반면에 우리의 아픔, 실수, 상처, 누추함, 부끄러움, 연약함,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악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총체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 양탄자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아라비안 라이트에서 보면 막 양탄자 차고 날아다니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딸 아이가 시집 가기 전에 수년 동안 양탄자로 작품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 양탄자의 뒷면을 보면 그 양탄자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이 다 나와 있답니다. 실타리가 얽히설키 엉킨 것도 있고 심지어 그 양탄자를 바늘로 찌르다가 자기의 손을 찔러서 피가 맺힌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는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실패한 작품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완성이 되어서 앞을 쫙 펼쳐놓으면 수려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과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에는 그것은 결코 상처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약점으로부터 구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약점 밑에서 신음하거나 계속 상처받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약점이 극복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삶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심을 믿고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산의 정상에 올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위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날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재물을 사모하고 출세를 사모하고 세상 명예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사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내 영이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서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늘 항상 동행해 주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림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텐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죄의 용사들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 임하는 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목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